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진짜 행복하십니까? 좀 웃으면서 하세요. 좀 웃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솔직히 안 행복하죠. 힘들죠. 문제도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도 많고 마음도 아프고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아니라 정 하나 찍으면 님에서 남이 된다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죠? 자녀들 다 키워놓으니까 자기가 큰 것처럼 다 그래버리니까 부모 마음도 힘들고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오늘 그런 믿음으로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하시고 기적을 만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내가 믿음이 있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고 있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나가요. 아멘.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니고데모. 아멘. 아멘. 한밤중에, 그러니까 오늘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관원이라고 얘기하고요. 니고데모는 그리고 낮이 아닌 밤중에 찾아왔고요. 니고데모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영생.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대화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두 가지의 초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거랑 또 하나는 그 죽음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 이걸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제 성찬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안 됐어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또 희생의 목적을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노뱀, 그 불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이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알죠? 우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요한복음의 중점적인 주제로서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꼭 집어서 오늘 가르쳐 주었는데요. 영생은 분명 저를 믿는 자가 얻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15절에 말씀하는데요. 분명히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바로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이 소유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이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니고데모의 관점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니고데모 같은 성격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변화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뭐라고 말하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선생인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지도자라고 칭해 주시거든요. 그럼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사회의 고위층이었어요. 사회.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문화 교육이 낮은 시대란 말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말씀을 알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지식층들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부터 구한말로 넘어갈 때 보면 한글을 알고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뭐죠? 개화기 시대를 겪으셨잖아요. 글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식층들이에요.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 근데 가난하고 헐벗으면 학교 갈 공부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산골마을에서 아들을 낳으면 공부를 시키지만 딸을 낳으면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왜? 공부해서 뭐 하냐고, 돈 벌고 밥 갈고 일하라고 안 가르치셨잖아요. 그것처럼 글을 알고 그 다음에 뭘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고위층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더구나 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그 당시에는 훨씬 심했죠. 2000년 전이니까 훨씬 더 고위층이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안에 바리새인과 뭐 사두개인과 뭐 에세네파와 해서 여러 가지 분파가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도 분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중심적인 분파를 갖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그 율법적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천사를 믿지 않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그 다음에 부활도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철저한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특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행위, 어떤 삶에 있는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그 당시에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 사내들이라는 공회의 회원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이 사내들의 공회는 그 당시에 유대 교회 최고의 종교 회의 기관이었어요. 사내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가장 최고 맨 꼭대기에 있는 종교 회의를 주관하는 기구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그 공회는 누가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되어 있는 인물들이 고위 제사장,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학자,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율법학자, 그리고 또 다른 원로들,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멤버십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71명만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습니다. 71명. 그 71명에 들어가기가 유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바리새인 유대인의 종파가 3개나 있고 그 종파 안에서도 뛰어난 학식을 가진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해갖고 딱 71명만을 뽑아요. 이게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이 공회의 최고의 지도층에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는 엄격한, 분명히 말하면 그는 권력도 있고 그는 힘도 있고 그는 지위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이게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회적 고위층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건데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왜냐하면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예수님 보고 나 좀 만나러 오라고 하면 되는데 만나러 오라고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존경받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받는 사람이 어디서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한 청년이 나와서 나사렛이라는 청년이 나와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베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귀신도 쫓고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에 말씀도 가르치잖아요. 산상수훈도 하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이 전부 다 누구를 향한 거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볼까요? 가시 같은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자기를 헌담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맞냐? 사두개인들이 그게 맞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빛이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막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이 청년은 뭡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없어져야 할 존재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갔다라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였어요. 그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결단과 용기가 없었으면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지위가 자기 직분과 모든 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특징은 뭐냐?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다르냐? 옷이 달라요. 옷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우리나라도 보면 왕과 그 대신들의 옷이 다르잖아요. 비단 옷이 다르고 이 가세다 쓰는 이걸 뭐라 그러지? 책이라고 그러는가? 이 가세다 쓰는 이 길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듯이 이 유대인들도 지도자들의 옷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걸어 다닐 때 칭랑칭랑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구슬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구슬 소리가 뭐냐면 이 옷술에 매달려 있는 술이에요. 그게 흔들릴 때마다 탁 소리가 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나다니면 지도자다.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저 멀리서 오더라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고 경배하고 인사하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 권위들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와 모든 걸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이 예수라는 한 청년을 만나러 지금 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왜 예수를 만났을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냐면 예수를 만나러 갈 때 예수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 메시아는요 다윗 왕조에서 성경에 구약에 늘 예견하기를 다윗 왕조를 통해 다윗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견합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가 다윗 왕조 때처럼 부강하고 아름답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강대국을 만든 이가 온다. 그를 기다리라는 게 메시지였어요. 구약에. 그게 메시아의 사상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왕조 때처럼 강한 나라 그리고 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인물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좀 누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사회가 공의와 정의로 변화되고 평등의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디서 청년이 하나가 나왔는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절대 잘생기지 않았어요. 영화에서 예수님을 너무 훈남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들 생긴 그 모습 보세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어쩌면 못생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좀 키도 작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게 매체가 너무나 예수님을 아름답고 뭐 그냥 꽃미남처럼 훈남처럼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꼭 나처럼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생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과학이 밝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양을 뭐 천으로 싼 천을 뭐 해갖고 만들었다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또 하나 저는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옷을 갖고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집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거렁뱅이잖아요. 들에서 자고 강에서 물 먹고 또 돌아다니고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거 뭐예요? 그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 볼 때는 예수님의 행하는 행적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집 떠나서 옷도 한 벌밖에 안 갖고 다니고 광야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 볼 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하고만 어울렸어요. 예수님이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어떤 뭐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풍요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에 가서 말씀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병든 자 고쳐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게 메시아야? 저 메시아 아닌데? 이상한데? 그리고 자꾸 경계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사상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배척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또 하나의 원인은 왜 배척했는가?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빼앗았습니다. 어떤 기득권이냐면 유대인들의 기득권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랍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밖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막 히브리 말씀을 막 읽고 그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강하여 막 증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군중이 따라가니까 이 유대인들 마음에 시급한 거예요. 무엇이 시급했냐면 자신들만이 특권이었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들의 특권이었는데 교육도 못 받고 전혀 모르는 이가 갑자기 말씀에 눈을 떠서 그 말씀의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참으로 놀랍고 그 해석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그런 환경과 그런 모습 속에 지금 뭐 한 겁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니고데모의 변화는 예수님의 소문에 예루살렘에 퍼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 나중에 이 사내들이라는 공의 종교 최고 지도자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예수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저 예수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 예수가 과연 하는 메시아가 맞냐 틀리냐 논쟁이 벌일 때 그때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이 니고데모가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합니다. 그게 바로 7장 말씀이었어요. 변론이 이렇게 하죠. 당국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는 무리를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맞지 않는데 그를 믿느냐? 믿는 자가 공회원에 있다면 그를 추방하겠다.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에 어긋나지 않냐고 변론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변화됐다는 게 중요하죠.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또 변화됐냐? 그냥 한 번이 아니에요. 그는 변화는요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니고데모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갈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하러 갈 때에 그를 도왔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 아멘. 아리마대 요셉보다 니고데모가 훨씬 더 뭐가 높을까요?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공회원들에게 가서 종교기구의 사내들에 가서 말하기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데 그 시체를 유대인의 그 장례식 법대로 치를 수 있도록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 앞에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드렸냐면 모략과 침량이 섞인 것을 백근을 드렸다. 아멘. 그 당시에 백근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많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변화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도 변화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변화되지 않았으면 자신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인물이에요. 정말로 자신의 권력 모든 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니고데모는 변화되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변화되셔서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에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 아멘. 아멘. 니고데모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예배가 이거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쇼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쇼가 되면 안 되고요. 저도 가끔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중점으로 되면 안 되고요. 예배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아멘. 말씀이 사람을 변화하는 거지 아멘. 세상 이야기가 사람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멘. 정치 이야기가 사람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멘. 웃음이 사람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화가 사람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때로는 무겁고 설교가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변화되려고 노력해봤고요. 다른 거 해보려고 해봤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예배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여러분 이 대예배 한 번 드리는데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변화되길 원해. 아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준비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왔을 때 궁금한 거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영생 거듭남 이게 뭐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냐면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가는데 예수님 거듭남이 뭡니까? 모르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거듭남, 새롭게 됨, 다시 태어남,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방법 이게 거듭남인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라 이 말을 해주거든요.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었어요.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리려는데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갑자기 풀이해주면 안 되나요? 쉽게? 야 니고데모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를 용서해 주러 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을 거야. 그걸 네가 믿으면 너 구원 받아.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학자들은요 이거였어요. 유대학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 이 유대 공회원들이 왜 놀랍냐면 대부분 그들은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한대요.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회개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솔직히 성경 공부 안 해요. 저는 TV도 즐겨보고요. 영화도 즐겨보고요. 놀기도 놀고요. 나는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너무 회개가 많이 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오경을 공부하거나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말씀을 외우는 성경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지도자. 그러니까 존경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지도자로서 존경받으려면 내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에 많은 지식과 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저절히 깨달았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맨 뒤에서 지수 형제가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뭐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아는 거예요. 그 모세가 들려졌다라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바로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 그 사건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알아요. 그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탁 전해주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에 뭐냐면 꽉 화인을 맞은 것처럼 가슴이 팍 울린 거였어요. 그 말씀 하나가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다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이 풀이는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할 때 그들이 막막한 사막을 만나고 뜨거운 태양을 만나니까,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고 그들이 배고프니까 뭐가 나오냐? 원망이라는 게 나왔어요. 불평이라는 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등 따쓰고 배부르고 몸은 고되고 노역은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자유가 있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편했는데 이제 갑자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대도시에 살다가 저기 섬마을로 갔다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대도시 살다가 섬마을 가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송탄하고 저도 뭐 대도시는 아니지만 송탄 살고 이렇게 뭐 서울 살고 안산 살고 막 이렇게 살다가 제가 강릉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강릉 가서 사역을 할 때 좋긴 좋은데 자연도 보고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자연적인 친환경은 참 좋은데 무엇이 내 마음에 갈급하냐? 문화적인 생각. 백화점, 옷 뭐 이런 거 하려면 나와야 돼요. 대도시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 쇼핑, 막 이런 거 문화적인 것들, 공연, 뭐 연극,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문화적인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막 좀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편하게 살다 갑자기 출애굽을 해갖고 딱딱한 길바닥에서 자고 노숙자 된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노숙하고 그 다음에 때 되면 밥 먹었는데 밥이 없어갖고 굶고 하나님이 주면 먹어야 되고 얼마나 살기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죠. 하나님, 이 모세야 왜 우리를 출애굽 빼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이스라엘에 그냥 이집트에 놔뒀으면 이보다 낫지 않았겠느냐? 이게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이거예요. 왜냐? 누가 출애굽을 해주고 누가 기적을 베풀고 누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더 풀어버렸어요. 불뱀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신음 앓다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죽고 여기서 내 아들이 죽고 여기서 불뱀에 물려서 고열에 시달려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찾아와 말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한 번만 은혜를 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뭐냐? 모세야 너 지금 노수로 부리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고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높은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세워놔라.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나으리라. 아멘. 논 모양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아나는 모형을 불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면 나으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대로 실천하니까 나았다라는 게 있어요. 아멘.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바로 노뱀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뱀의 장대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이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지금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에 대한 예고인데 그 예고를 니고데모에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볼 때 나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 진리를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아멘.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깨달은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알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모르면 은혜 받지 못.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늘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 말씀에 철두철미하고 말씀을 늘 외워놓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다가 그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짚어주니까 그 말씀의 풀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얻어야만 합니다. 아멘. 은혜는 그렇게 사모하면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의 싹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건져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구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인데 구원이 뭐냐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기독교적인 구원은 조금 더 넓어요. 기독교는 죽음에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를 구약과 신약은 다 말하고 있는데 똑같이 건진받고 생명을 살리는 게 구원이지만 신약 성경에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위험과 상처, 고통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험이 있고 여러분이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그 상처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침받게 되고 건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한대요. 구원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병은 나야만 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선포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낫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히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게 구원에 대한 완성이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이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오늘 아셔야만 합니다. 아멘. 구원은 영과 혼과 육과 완전체의 구원이에요.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전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의 삶을 산다면
이 땅의 삶에 천국을 이루며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왜 나는 처절하게 힘들까?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병들었을까? 왜 내 삶은 어려울까? 왜 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중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쳐다보자. 쳐다보자. 바라보자. 바라보자. 믿어보자. 믿어보자.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의 권세가 있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육으로 난 사람은 다 육의 한계점이 달라 이릅니다. 니고데모는 지위와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에게 먼저 거듭날 것을 강조해 주었어요. 아멘. 거듭남은 율법과 행위로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 구원의 능력을 얻었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성찬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죄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 중생한 성도 우린 다 예수를 믿었어요. 중생했어요. 우린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린 죄의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어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을 오늘 산다고 오늘 내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 또 져요.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나만 거룩하다고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목욕하고 씻고 우리가 정갈함을 유지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날마다 예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으로 정갈한 삶을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씻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홈리스트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길거리 노숙자 만나보셨어요? 몇 달 며칠 안 씻고 한 분들 만나보셨어요? 얼마나 냄새 나는 줄 아십니까? 머리가 기름져 있고 떡 있고 비듬 있고 이빨은 누렇고 아주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 진짜 너무 근데 그런 그들을 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그와 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를 예수님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홈리스트나 거리에서 있는 분들을 비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품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믿음으로 좀 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십자가 은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위나 환경이나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허탈함과 쓰림과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은 못자국 난 손으로 내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며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십시오. 세상 누구보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버려도 하나님만큼 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게 바라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면 그게 깨달아져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구원파의 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구원을 헛되이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 보증 대신 십자가의 보증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확고하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삶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적용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니고데모 같은 삶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뭐 했습니까? 결단했잖아요. 니고데모의 결단은 형식과 지위와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 오늘 나의 형식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아멘. 나의 교만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아멘. 허례허식의 예배를 다 갈아치워야만 합니다. 아멘. 형식주의 예배를 비워야만 합니다. 아멘. 예배는 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기성교회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형식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예배 시간을 1시간만 해라. 찬송은 20분만 해라. 뭐 기도는 10분만 해라. 뭐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의 규약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형식이 우리를 때로는 율법주의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배가 길면 안 됩니까? 아니면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면 안 됩니까? 다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2023년을 넘어가면서 저희 교회가 좀 달라질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조금 저도 바꾸려고 합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켜주고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2022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었는데 기도를 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는데 찬송을 그만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시간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걸 깨버리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상해져요. 10분 말씀도 짧고 기도도 짧고 장로교는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예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함과 힘듦을 이겨내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가 무슨 아픔과 고통이 뭐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건데 그가 1시간 앉아있고 그거 하는 게 힘들고 지루하다는 표현을 한다면 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은혜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은혜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궁금해야 은혜 받아요. 궁금해야. 초신자가 은혜 받는다는 말 아시죠? 우리 교회 초신자 고비자매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받는지 아세요? 궁금한 거.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하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니까 말씀을 알고자 나왔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궁금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많은 궁금증이 있어야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 또 하나 결단할 것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더불어 살자. 따라해서 말씀과 더불어 살자. 말씀과 더불어 살자. 아멘. 아멘. 말씀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십자가는 절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고 뭐 십자가를 버려버리는데요. 이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가 우상입니까? 십자가 절대 우상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는 뭐냐? 바로 이 민수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들린 것을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 능력이 나타났지 아멘. 십자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아멘. 이 십자가 뭐예요? 주님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가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배고픈 자가 여러분 그 굶주림을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슬픈 자가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